에스라와 느헤미야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전 인류를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인류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을 이루고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사치와 향락에 취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결국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예언을 한 대로 포로 생활 70년이 찾아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가 멸망해서 폐허가 됐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다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는데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재정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고 갖고 있는 무슨 가구나 가전 다 중요하지만 가정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죠. 가족 구성은 아니에요. 교회가 건물도 있고 뭐 땅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갖췄다고 해요. 근데 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고 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늘 어느 시대나 상황 속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비전을 이루시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그에게 다 맡겨가지고 너 혼자 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혼자, 엄마 혼자, 돈 잘 버는 자녀 혼자 아니죠. 교회도 목사나 중직자 누구 혼자 모든 거 아니에요.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귀환은 3차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1차는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2차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학사다운 면모와 영성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재건을, 심령을 새롭게 하는 영적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3차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얼굴 같이 보고 한 장소에서 같이 사역한 사람입니다. BC 458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의 리더였다면 13년 지난 444년쯤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주도했습니다. 성전 재건되고 그 다음에 일들을 둘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도 탁월하고 느헤미야도 탁월합니다. 솔직히 거의 흠을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라고 소개합니까? 1장에 보면 모든 은사가 충만한 교회다. 성도들의 언변이
상당히 뛰어나다. 모든 지식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로 성장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죠.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 중에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야. 아니, 모든 은사, 병고침이나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이나 뭐 믿음이나 모든 은사는 다 있는데 말은 또 얼마나 그렇게 청산율처럼 잘하는지, 지식과 경험도 풍성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회당장이도 있고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고 재력가도 있고 소수지만 있을 사람 다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신분이 낮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유지가 다 있다면은 잘해야 되는데 왜 잘 안 되죠?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분열이란 말이에요. 당을 줘요. 난 바울 편이야. 무슨 뭐 아볼로 편이야. 그러면서 사사건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 잘한다 보다는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지. 왜요? 당신의 지식이 있고 당신의 경험이 있는데 당신이 봤을 때는 저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겸손과 섬김과 이해와 기다림이나 격려, 이런 쪽으로 무엇인가가 사역들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능력을 갖추면 갖출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뭘 살펴보려고 하는 거냐면 개인의 성향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는 되게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뭔가 외적인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학사라 그런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박사님인 거죠. 신학교 교수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외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외적인 것들을 하기보다는 당신의 경건을 중심으로 한, 밑바탕으로 한 정적인 사역들, 내면의 모습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먼저 감당하기보다는 안에서부터 무엇인가 변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성향의 사람이고, 그러한 업적들이 두드러진다는 거죠. 근데 요는 뭐예요? 다 탁월해요. 근데 성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비전의 내용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좀 다른데, 성경에 보면 안 맞는다, 불협화음이 있다, 누구의 사역도 잘 못했다, 이런 내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가 다 있고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과 경험이 풍성한데 왜 그렇게 분열이 되고 일이 안 되는데, 뒤엉키기만 하는데, 진전도 안 되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서로 성향도 다르고 개인적인 성품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역에 대한 주안점도, 무게의 추도, 외적인 것에, 내적인 것에 두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어떻게 잘 이렇게 불협화음 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더군다나 무너진 비전을, 처음 출발하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무너진 비전을 다시 세워가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비전을 받고 성취해 가야 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제목이 총독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 성벽 건축이라는 제목입니다. 느헤미야의 성향과 그의 비전을 보여주는 본문인 건데 4장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문제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10절과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11절에 보면 원수들이 달려들어서 도저히 무섭고 떨려가지고 성벽 건축하는 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그 대적하고 가까운 지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도저히 무섭고 어려워서 안 된다. 사람 보내줘라. 예루살렘은 사면 초가였어요. 북쪽에는 사마리아의 산발랏이,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이, 동쪽에는 암몬 사람이, 서쪽에는 블레셋 땅에 있는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문제 때문에 핍박하고 있었던, 지금 중동 사태 비슷한 거예요. 다 적인 거죠. 히브리 민족에. 전쟁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게 우리 월요일 날 내일이죠. 남전도에서 창고가 좀 비좁아서 창고 조금 늘리려고 하는데 뭐 남전도회 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대신에 기초 공구리 치는 거를 하려고 시멘트 몰타리는가 그걸 몇십 호 갖다 놨거든요. 감당되시겠나 몰라. 여러분, 성벽을 짓는 거는 그거 몇 평 안 되는 거기 공구리 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수원성만 해도. 그렇죠? 가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돌들을 한두 개가 아니고 그걸 수키로를 이어가지고 높이 쌓아서 그 위에 마차나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려면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거죠. 거기다가 적은, 그죠? 계속 공격해 오려고 노리고 있는 상황이니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두 가지 모습인데 하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현장 속에서 이루어 간다는 거죠. 변화를 주면서 성벽을 재건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외적인 일에 어떤 그런 액션을 강조하면서 활동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기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갖고 현장에 있는 문제와 그것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 변화를 주도하다 보니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기도와 행동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는 뭐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죠. 여호수아는요, 산 밑에서 싸우잖아요. 기도와 싸움이 같이 가서 이기는 거죠. 기도만 해서 이기나요? 아무리 잘 싸운다고 되겠나요? 아니죠. 기도와 행동이 같이 가니까 실수가 없고 도우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최고 아닙니까? 전쟁에.
그럼 그가 전쟁할 때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반복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 전쟁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물어봐요. 전쟁가 나갈 때마다. 그럼 하나님 뭐예요? 그래, 가라 마라 응답을 하세요.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아직 아니다 아닌 거예요. 복병 돌아 복병 두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행동으로 옮기니 어려움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13절 이하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적이 관측하기 쉬운 곳,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거기다 많이 군사들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뭐 유래가 그렇다고 하는데, 관광수월래 아시죠? 여인들 이렇게 뺑 돌려가지고 관광수월래 하는 거, 옥매산이라고 하는 산에 많은 여성들을 남자의 옷으로 남장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중턱을 돌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왜요? 많아 보이게 하려고. 누가? 적이 봤을 때 끝이 없구나. 언악은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도는 건데 멀리서 볼 때는 끊임없는 행렬로 보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는 거다. 할렐루야. 예전에 브레이브하트라고 하는 영화 맞나요? 멜 깁슨이 주연했던 영화, 스코틀랜드의 그죠?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영화인데, 딱 전장에 나가면 어떡합니까? 멜 깁슨이, 그쵸, 말을 타고 쫙 대열 앞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설하잖아요. 감동인데 지금 감동이 되나 몰라요. 그냥 아침 일찍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자. 우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도움을 구하는 거다.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진짜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나팔수를 세워서 심의 집결을 도모하고, 22절에 보니까 밤에 파수하고 낮에 일하게 합니다. 16절과 23절에는 간부들에게 솔선수범하게 해가지고 절반을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전쟁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대 갑옷을 벗지 말라 합니다. 예전에 황산벌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그죠? 백제와 신라가 싸울 때 어떻게 해요? 갑옷 벗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갑옷 벗지 말자고. 그만큼 결의를 다지는 것이죠. 기도 속에서 실제적인 지혜들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감당하는 추진력을 가진 사람,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 2장 12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게 비전인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행동으로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갔던 사람이 느헤미야다. 그의 성향,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제목, 학사 에스라와 언약의 갱신이라는 제목인데, 에스라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무슨 비전을 갖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 7장 10절,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8장 21절 재미있어요. 아하와 강가는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강가. 아직 귀환한 게 아니에요. 귀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그가 왕에게, 아닥사스 1세 왕인데 그 왕에게 군사를 호위할 수 있는 군사를, 안전하게, 먼 거리이기 때문에 도적대들도 많으니까 조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구하지를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늘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이어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늘 설교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귀환에서 올라갈 딱 때가 됐는데 왕에게 호위무사 달라 그러면 체면이 씁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다른 문제예요? 에스라는 그걸 부끄럽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인도한다. 여러분 사랑을 그리는 게 개척할 때 제가 많은 선배님들, 제 동기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잠도 자고 투어도 하고 책도 뭐 서재 다 읽으면서 개척을 준비했는데 구체적으로 한 2년 준비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개척하기 전에 후원할 사람들, 협력할 사람들, 개척 멤버 꾸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꾸려라. 편지도 띄우고 전화도 하고 요청도 해서 이제 저 개척하니까 도와달라, 주의 일이다, 그렇게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편지를 썼죠. 저도 뭐 구구절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썼어요. 근데 붙였을까요? 저는 쓰긴 썼는데 붙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그냥 마음이 어찌 보면 개척교회 목사치고는 좀 크게 벌려온 건데 크게 벌린 거잖아요. 땅을 300평 이상 매입해가지고 또 융자안에서 매입해가지고 성도도 개척 멤버도 결정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보내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거예요. 다른 많은 분들은 보냈다고 돼 있거든요. 보고도 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써놓고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에스라 10장 1절 말씀은 귀환하고 나서 상황을 봤더니 이스라엘 안에 문제가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데 왜 우상 숭배를 이렇게 많이 하냐 봤더니 통혼을 해서 그래요. 이방 사람들하고 통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숨기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회개하게 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 야, 니네 모여봐. 내가 막 이렇게 안 하고 에스라가 성전 앞에 가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무릎 꿇고 거기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재밌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그렇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뭐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감동되는 대로 성전에 와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같이 하자고도 얘기 안 하고 본인 혼자 마음의 감동 따라 회개하고 중보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느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한 사람 두 사람 하다 보니
그렇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활동가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에스라는 조용히, 어떤 면에서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도 사용하시고 에스라도 귀하게 사용하시더라. 특별히 8장을 보면, 오늘 본문인데 7월 1일은 유대의 종교력으로는 신년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낭독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해석을 하게 해줬더니, 전달해서 해석하게 해줬더니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있습니까? 8장 9절에 보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멘. 성향이 다른데, 성벽 재건에 힘쓰는 사람이고 영적인 내면의 각성을 힘쓰는 사람인데, 같이 7월 1일 날 초막절 절기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하나가 돼가지고 그 귀한 사역을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역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놀라운 각성의 역사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음식을 나누고 백성들과 함께해라. 18절 에스라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래 동안 절기 지키고 여덟째 날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주제에 맞춰서 이 5가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글로 마무리를 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개인적인 성향도 다르고 부르심 받은 사역의 영역도 달랐지만 함께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 쓰임 받았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하여 성전을 보존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라면, 에스라는 건축된 성전과 성벽에서 살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준비시킨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 다른 동역자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동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끝냈어요. 여러분, 다 동역자시죠? 어떻게 보면 제 아내도 동역자입니다. 저의 김주희 성도님, 우리 어르신 저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제 앞자리에 계신데 오늘 김은 성도님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학습교인이지만 동역자입니다. 어떻게 변해가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사모님의 섬김이신데, 우리 원로 사모님의, 은퇴 사모님의 조카신데 섬김인 건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겠냐 말이에요. 동역에. 끝맺는 말로 내일 월요일 새벽 큐티 묵상 에세이 소개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 이규성 목사님의 깎임과 버림이라는 글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관찰해 보면 섬기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을 많이 한다고요? 내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말은, 이런 표현을 자주 하더라. 어떤 사람이요? 섬기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언어 습관, 서로 하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섬김, 상대에 대한 존중. 내 주장, 내 뜻만 펼쳐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잘하는 거 다 안다 말이에요. 지식과 경험이 교회 아니고 밖에서도 인생 그 정도 살아오셨으면 얼마든지 있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 갖고 동역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동역은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존중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가 뭐냐? 깎임이 필요하다. 인간에게는 서로 모순된, 모난 부분, 서로 어긋난 부분이 잘 안 맞아요. 뭔가를 맞춰야 되는데 안 맞아. 그럼 안 맞는 부분 깎아야 되는 거죠. 아픔이죠. 감수해야죠. 각자 울퉁불퉁 거칠게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부분이 서로 하나 되기 위해 깎여야 된다. 힘들고 아프지만 그 뒤에 뭐요? 원석이 보석되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고통을 통해 해산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두 번째 필요한 건 버린다는 거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다. 뭘 버려요? 이기심의 자아를 버리는 거다. 자신의 철학과 판단과 논리를 버리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가 되어진다. 주님의 뜻보다 앞서는 자기 경험, 주장은 하나됨의 걸림돌이 되어진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천국을 이룰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여러분, 에스라가 호위무사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했다고요? 안 구했다고요? 안 구했다니까요. 근데 그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할 때, 총독으로 임명받아 올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위무사를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구했습니다, 여러분. 구했다고요. 느헤미야 1장 보세요.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 갔다 왔는데 환난 받고 어려움 당하는 얘기를 쫙 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3개월 4개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 4개월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옹금식은 아니겠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말합니다. 술 마탕 가는데, 야, 너 왜 얼굴에 근심 있어 보여? 잠깐 묵도하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제 동족이 환난 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뭘 도와줄까? 쫙 얘기합니다. 3, 4개월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저런 계획들, 필요한 것들 떠올리게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했겠죠. 그래서 그 먼 길 갈 때 어려움 없도록 통행권 줘서 찍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해야 되고 성문 불탔다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살림감독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저 도와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고. 그럼 여러분, 에스라는 부끄러워서 왕에게 뭔가를 구하는 게 부끄러워서. 왜? 그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을 원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겐 다 도와주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 어렵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호위무사를 달라고 부끄럽다, 난 안 한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그렇죠, 본인이 요청한 게 아닌데 왕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을 감동했겠죠. 요구하라고 말했더니,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의 감동받은 왕이 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잘한 거예요? 답이 없다 말이에요. 김 집사님도 능력 있는 분이고 이 집사님도 능력 있는 분이에요. 이분도 경험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경험 많이 하신 분이에요. 언변 뛰어나고 이분도 할 만큼 다 하신 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섬김이죠. 존중이죠. 기다림이죠. 깎임이고 버림인 거죠. 남편이나 교회 집사님이나 직장의 동료나 세상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힘든 거니까. 누가 그 길을 갑니까? 저 여러분이 가셔야죠. 죄송합니다.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겁니다. 아멘? 그 눈물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그 모습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폐허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신 줄로 믿고 한 주간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삼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동역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